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9장 말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38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돌이 많은 항무지에 살고 있는 산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 염소를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 그 염소가 이제 새끼를 낳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언제 새끼를 낳는지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은 그러한 삼염소에게까지 미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인간인 너가 어떻게 산염소의 분만 시기조차 모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터뜨리고 불의하다고 비난하느냐? 너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알라, 이런 뜻이죠.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깨닫게 하시도록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고요.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암사슴의 잉태기간 동안에 그것을 위험해서 돌보고 계시고 적당한 시기에 새끼들을 낳게 할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전혀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심한 국률하심,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염소와 암사슴의 잉태기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새끼를 낳기까지 그 시기를 네가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덜짐승의 잉태기간에 그것을 관찰하고 보호하고 새끼를 낳도록 인간이 섭리할 수 있는가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버리며 해산을 위한 허리를 굽히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야생동물은 매우 쉽고 빠르게 새끼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고통 자체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의 열매, 새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은 후에 그 괴로움을 가슴에 담고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새끼를 낳아서 멀리 보내고 그 새끼들은 어미 품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새끼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야생동물의 특성이고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야생 당나귀, 이 빠른 나귀가 야생 당나귀인데, 이 야생 당나귀는 겁이 많아서 아주 빨리 도망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나귀와는 다른 종류의 나귀지만 인간으로부터 길들여지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은 것이고요. 내가 덜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수를 삼았느니라. 덜나귀와 빠른 나귀가 거주하는 곳을 강야로 정했다는 의미이고요. 사람들이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덜나귀의 야수성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짠 땅이라는 것은 소금의 땅입니다. 덜나귀는 염분이 있는 습지 풀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별히 소금기 섭취를 위해서 염분이 많은 땅을 핥는다고 합니다. 덜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없이 여기니 어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덜나귀는 성읍에서 모여 살아가는 많은 군중들, 그들의 소란함을 싫어하는 습성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덜나귀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예속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덜나귀는 자유로운 습성, 야수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가하는 자, 이것은 모든 사람, 압제자, 간역자, 그러니까 덜나귀를 압제하려는 사람, 마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덜나귀는 길들여진 나귀와는 달리
자신을 가축으로 삼으려는 인간들의 예침을 아예 예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접근을 무시한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탈진 언덕, 바위 이런 곳에서 이제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덜나귀는 이제 일반적인 산에는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먹이를 찾아서 열심히 배회하는 덜나귀입니다. 이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는다. 덜나귀의 거주지에는 강하라고 풍부한 초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목초지라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강야의 산들을 탐색하고 다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덜소가 어찌 내게 복종하며 내 영양간에 머물겠느냐. 덜소는 덜판에서만 잠을 자던 덜소를 욥의 오두막에서 묵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거친 덜소를 온순히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능히 줄로 덜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수레를 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덜소를 가축과 같이 마음대로 결박할 수 있느냐고 욥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소를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욥은 과거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덜소로 하여금 수레질을 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덜소에게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낙이나 황소 이런 동물들은 가사 농사 일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덜소에게 사례질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밭일을 시켜서 소출을 얻도록 만들 수는 없다. 이 덜소에게는. 그래서 덜소가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일해 줄 것이라고 신뢰하지 못할 대상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덜소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자기가 원한 대로 성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덜소 하나도 너가 관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만약 추수한 곡식을 실어오도록 덜소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덜소의 힘은 농사에 관한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만 야수적인 본성 때문에 욥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틀이 인자를 베푸느냐. 타조의 특성은 날카로운 소리로 우는 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찢어지는 소리 같은 슬픈 소리를 내는 새가 타조인데요. 그런데 암타조는 야수성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를 입증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여기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타조가 하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은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날개를 뽐내며 움직이지만 그 틀이 깃과 틀이 인자를 베풀겠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타조의 무정함, 지혜 없음을 여기서 예정하는 구절이고요. 타조가 날개가 비록 뽐내며 푸드덕거리지만 그 깃과 틀은 그것과 같지 않다. 항새와 다르다. 타조에게는 항새와 같이 알을 품고 새끼를 까는 과정에 있어서 애정어린 관심, 세심하게 돌보는 마음이 없음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알을 땅 위에 버려두고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은밀한 장소에 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조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 알을 땅이 아무 곳에서나 까버리는 속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서 더워지게 한다. 일반적으로 타조는 모래 속에 알을 넣고 태양열로서 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해가 진 밤중에는 알을 타조가 직접 품는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래에서 그 알이 부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알을 부화시키는 과정에서 타조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 이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발에 깨어질 것이나 덜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타조의 많은 알들 가운데 일부는 모래로 덮여 있지만 상당수가 모래에 의해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발에 밟힐 수도 있고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타조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알의 부화에 대한 타조의 무관심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매우 잔인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의 보금자리가 다른 동물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것을 타조가 알게 되면은 자신의 알을 짓밟아 깨뜨리고 다른 곳에 보금자리를 새롭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타조가 새끼들을 거칠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잔혹하게 다루는 타조의 습성, 이것은 타조의 무정함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타조에게도 새끼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음을 지정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보호 본능이 있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가 새끼들에게 무정한 동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는 분깃으로 나누어지는 것인데요. 타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혜를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동물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나 곰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암타조 이것은 사냥꾼이나 다른 추적자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우 빨리 도망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암타조는 먼저 다리를 쭉 뻗어 몸을 세운 다음에 꼬리 깃털을 펼치며 신속하게 달린다고 하는데요.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이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은 전쟁용 군말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겁없는 용맹성, 담대성을 여기서 시사합니다. 말의 힘. 그래서 목에 휘날리는 갈기, 목에 그 위에 말의 털이 쭉 나 있잖아요. 그것을 갈기라고 하는데요. 요백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말의 갈기의 멋진 모습을 보고서 감탄할 수 있는 감성은 있지만 그것을 직접 만들어서 말의 목에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뛰게 하다. 이것은 어떤 물체를 진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이 놀라서 앞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말이 좌우로 반회전하며 이렇게 뛰는 동작,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말을 메뚜기같이 뛰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험이 요백에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의 콧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말이 앞발로 땅을 세게 치거나 끓는 모습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땅을 맹렬하게 끌게 되는 말의 힘센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힘 있음을 이제 기뻐하는 것인데요. 말은 이제 기뻐하며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전투 앞에 두고 기뻐하는 전투하는 말의 열광적인 이용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에 차 있는 말의 모습,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는다. 군마의 이풍당당함과 공격적으로 돌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적들의 위험한 무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돌진하는 말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 위에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하살을 넣는 전통을 말합니다. 말탄 자가 매거나 말에 메어 놓는 것이고요.
하살통이 말의 목에 부딪히거나 창각칼이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가 쟁쟁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말의 흥분, 경로 이것을 묘사합니다. 전쟁터를 매우 빨리 질주하는 말의 모습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나팔 소리가 날 때 말은 가만히 서 있지 않는다. 이것을 묘사하는 말씀이고요.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서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말은 전투를 기뻐하는 모습, 소소히 울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떠드는 소리, 전쟁으로 인한 요란한 소리, 전투를 위한 군대의 행진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매는 매우 높이 나는 것으로 유명한 새입니다. 특히 날개의 펼침 그 힘은 새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방으로 이것은 계절에 따른 새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가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주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언제나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짓는 것이 독수리의 특성입니다. 너의 명령으로 독수리가 높이 치솟았느냐? 그리고 또 독수리가 너의 명령으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독수리의 힘과 타고난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높이 솟아오르고 피곤치 않는 새의 그 힘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는 높이 오르는 그 힘,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돌보는 습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종종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매우 가파른 절벽을 의미하는데요. 험하고 울퉁불퉁할 뿐만이 아니라 끝이 뾰족한 바위를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독수리는 강한 산성, 경관, 요새를 가리킵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건접할 수 없는 요새에서 밤을 묵으며 살아가는 독수리의 특성,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웅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범이며 먹이를 찾는 독수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독수리의 탐색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이방 민족들의 포악한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의 상징으로 독수리가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 눈이 멀리 본다. 예의주시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독수리의 눈이 아주 멀리까지 모든 사물을 간파한다는 사실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입증된 것이고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륙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독수리의 이런 잔인한 모습, 습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자신 있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집요하게 묻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륙당한 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전쟁과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자, 그 시체들 죽음들 위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사실은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러한 사실은 그리고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잔치에 독수리 떼가 모인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시체들이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이죠. 독수리의 본능적 습성이 매우 잔인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도 잔인한 본능을 독수리에게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도 독수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언연중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기서 3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38장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하 섭리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물들의 출생, 죽음, 생명이 유지되는 것, 음식이 공급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살핌 아래 이루어졌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 39장에서는 이제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이런 생태를 말씀하고 타조, 말, 매, 독수리 생태를 자세히 기록해서 동물의 세계에 내재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인간이 쉽게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의 습성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세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의 생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성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동물계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산염소와 암사슴의 생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산염소와 암사슴은 아주 날렵하고 신중해서 무척이나 붙잡기 어려운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을 피해서 새끼를 낳고 하나님은 이 동물들의 임신, 분만 시에 산파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첫 한계, 길을 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땅에 외지고 은밀한 장소에 거하는 동물들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시고 그들을 보살피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죽음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고통의 일만 작정하셨다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인생이 그 짧은 순간 동안 죽음에는 어떤 평안이 이어지고 정하지 않았다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고통의 시간을 정하였지만 그 시간을 보살피고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암사슴의 고통의 때인 출산 때를 정하셨지만 그 출산을 돌보고 계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항변에 답변하시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때를 인간이 주목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들나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들나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중에 하나인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들나귀를 길들이려는 인간의 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나귀에게 자기가 다니고 싶은 장소, 거하고 싶은 처소를 허락해 주셨고 주인으로부터 길들여져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짐승인 이 들나귀는 사납고 자유분방한 특성이 있어서 가축으로는 부적당하다. 들나귀가 사는 처소는 강야고 염분이 있는 땅이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부적합한 장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들나귀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장소를 들나귀의 집으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욥이 자기가 엄부가 자유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 엄부로 가기를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압박자인 듯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들나귀의 생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의 질서를 이 땅에 부여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욥이 자유에 대한 오해한 욥을 이렇게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유의 주제를 이제 반전시켜서 야생동물인 들소를 길들이는 문제를 다루면서 들에 사는 동물들을 길들인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들소의 힘을 이용하는 일과 들소를 길들이는 일에 대해서 욥이 받는 질문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소를 복종시킬 만한 힘이 있느냐, 그리고 들소가 즐거이 욥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들소를 경작지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며 서례질을 하도록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소가 자발적으로 서례질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은 이제 이런 질문으로서 40장 41장에도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유의 개념을 통해서 자유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서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피조 세계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참 자유를 깨달을 수 있고, 지금까지 자기를 구속해 온 이런 문제, 욥이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의 길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건면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3절부터 30절까지는 타조와 말과 매, 독수리의 생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타조는 이제 날지 못하고 그렇지만 말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특이한 새입니다. 타조가 날개치는 것을 즐거이 날개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쁨의 이미지와 관련되는데요. 타조가 날지는 못하지만 말탄자를 비울 수 있을 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타조는 어리석다는 것이죠. 땅에 둥지를 짓는 다른 새들은 자신들의 알을 위장해서 보호하지만 타조는 침입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래 위에 알을 버려두고 뜨거운 태양에 그냥 방치해두기 때문입니다. 타조는 다른 새들이 갖고 있는 새끼를 보살피는 본성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듯 취급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이런 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타조가 자신이 낳은 알을 품지 않고 그 새끼에게 무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어리석은 타조와 같은 욥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분깃으로 작정한 것이 과연 있는지 어리석게 질문하고 자신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마치 타조와 같은 욥을 책망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군말을 통해서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말의 힘, 이것이 비유되는데요. 폭풍 속에서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둘러싸여 있듯이 전장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말은 목에 흩날리는 갈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기에 쓰인 단어가 번개로도 표현되고 있고요. 말의 콧바람은 단순한 숨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의 권능의 강풍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능의 강풍과 같은 군마의 소리는 하나님의 존재처럼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군마는 자신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결코 전장에서 무기나 군사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군마에게 그런 힘과 권능과 용기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받고 있습니다. 욥이 현재 당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법정에서 하나님과 대변할 땐 그보다 두려움이 더 클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힘찬 말로부터 이제 관심을 옮겨서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매의 신비, 독수리의 높은 보금자리, 육식 습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매와 독수리는 어리석은 타조와는 달리 지혜로운 새입니다. 타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미련한 반면에 매와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삶을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런 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식별 능력은 새가 둥지를 칠 장소를 선택하는 것처럼 현명하지도 못하고 욥에게는 높이 날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권능도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들의 생덕적인 지혜를 욥에게 말씀하심으로 상대적으로 욥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르고 약탈자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신선한 먹이로 자신들의 새끼를 돌보는 지혜가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결론부에 사용된 동물들을 통해서 자연계에 나타난 강대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욥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마치 자신의 본분을 잃고 어리석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타조처럼 하나님께 비춰지고 있음을 그려지고 있고요. 욥이 요구한 하나님과의 변론은 하나님과 전혀 상대가 될 수 없는 욥의 무지한 상태와 모습을 적절히 보여준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고백, 욥도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되고,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자연의 신비 하나도 풀 수 없습니다. 미물 하나 순종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능, 무지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고백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풀어지지 않는 이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